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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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누가 갈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동안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사야가 들었던 그 음성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 모세를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타작마당에서 부르셨고요. 양치는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성경의 전체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에코라고 하는 것은 에크프롬이고 클레오는 부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어떻게 왜 부르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신 것 같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죠? 우리가 낙담에 쓰러져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병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아마 거의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시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1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옛날에는 요즘에는 주후 1년, 2년 쭉 해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올해는 주후 2024년, 그죠? AD 24년 이렇게 해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가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왕이 바뀌면은 연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2년 이렇게 하지 않고 세종대왕이 즉위하면은 세종 1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왕이 바뀌면은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로마도 그랬고. 그래서 왕이 바뀌면은 그 왕이 즉위한 해로부터 다시 해를 계산합니다. 그게 정석이고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사야의 직업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요즘 된 목사님이고, 예, 이사야의 원래 직업은 궁정 서기관이었어요. 로열 스크라이버였어요. 궁정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역사책을 쓰고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책을 쓰는지, 그죠? 한 해 한 해를 새롭게 기르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시아 왕 제 몇 년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은 아몬 왕이 즉위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왜 참 듣기 그죠? 예, 듣기 사납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 장장 15구절에 걸쳐서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인지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52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왕이 지금도 왕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대충 제 나이를 이제 가늠해 보실 텐데 제가 태어날 때 왕이 지금도 왕이에요. 이 장구한 반백년 이상을 왕으로 재위하면서 우시아 왕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의 성벽과 야수의 성벽들은 모든 성벽을 헐어버리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땅에서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무퉁이의 문들과 골짜기의 문들과 성굽의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광야에까지 나가 망대를 세우고 또 무릉덩이를 많이 파서 고원과 평지에서도 가축을 많이 기르게 하였고 여러 산과 좋은 밭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를 두었고 다스린 자들을 두어서 농사를 장려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시아에는 군대가 몇 명이냐? 족장들의 군 사령관만 2,600인이 모두 큰 용사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왕성한 강국을 건설했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야, 다윗 왕 말고도 이런 왕이 있었어? 라고 말할 정도예요. 아니, 다윗 왕보다 더 능가한 왕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업적상으로는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알고 섬겼던 그 왕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실감이 잘 안 오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던 날,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친구들하고 산에 놀러 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게 라디오 방송을 들은 거예요. 친구들이 웃으며 산에 놀러 갔다가 울면서 내려왔다는 울면서. 왕이 죽었다.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는 이 왕이 죽었던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 이사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로얄 서브스크라이버. 그럼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줄줄이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다 자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라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흘러가는 일이에요. 왕이 죽었습니다. 새 왕이 섭니다. 이사야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졌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비탄에 잠기는 그 시대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가 눈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다, 그죠? 왕국 서기관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오늘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 만군의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King of all kings라고 말해요. 그죠? 왜? 만군의 왕 여호와라고 말해요. 만왕의 왕 여호와라고 말. 근데 이거는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말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금 이사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로 보인다고요? 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죠?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왕이 없어진 줄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었구나. 온 백성들이 우시아를 의지하고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내가 내 인생에 의지하는 것을 붙잡고 이것 있으면은 내가 괜찮고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성공할 줄 알고 이것 잘하면 내 인생에 의미 있을 줄 알고 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나니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 자녀를 주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 이 직장을 주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이 주신 거였구나.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내가 의지하고 있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존재가 사라지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보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이걸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뭐 연애하다 그런 경험 해보시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렇게 딱 차면 어떻게 합니까? 너 안 볼래 그러면 더 막 매달리잖아요. 그죠? 막 이제 이 여자 도망가고 나면 이 남자 도망가고 나면 그냥 내 인생 끝날 줄 아는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느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우시아 왕과 같은 그 권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사랑방법에서 나누실 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 내가 이게 참 나를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살만나게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고, 그게 없는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네가 의지하는 것들이 네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실 서기관 수는 자기의 인생은 쉽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끝날 수도 있죠, 그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근데 이사야가 왕실 서기관으로 삶을 접고 제2의 인생을 살았어요. 뭘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의 예언자로. 하나님이 그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자기를 스카우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왕의 대사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느냐? 나의 죄가 사라질 때, 내 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그때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에 6절까지 7절까지죠, 그죠? 계속해서 나오는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말하면 스랍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스랍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금 이 궁정 서기할 때 이 글 잘 쓰는 이사야가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있으니까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왕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젓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지금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나서 천군들이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직후에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함께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 아름답군요. 우와, 하나님 영광스럽군요.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죠? 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면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썩어 빠진 존재인가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주님을 드리면 얼마나 드립니까? 근데 그것 하나 드리고도 마치 막 전부를 드린 것처럼 생색내기도 하고, 그죠? 막 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죄를 먼저 없앤 후에, 깨끗하게 하신 후에 8절 말씀은 뭐랍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는 하고 깨닫기는 합니다. 우리 뒷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사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봤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구나. 이 죄가 거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입술에 부젓가락이 돼서 내 입술을 태우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보냈고라고 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이사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디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부젓가락에 그죠? 그렇게 다른 부젓가락을 이사야 어디에 갖다 댔다고요? 어디에 갖다 댔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실제로 신체적으로 제일 더러운 곳이 뭐예요? 어디예요? 아이들이 운동하고 뭐하고 땀 뻘뻘 흘리고 딱 들어오고 태권도 하고 하는 땀이 팍 그냥 들어오면은 소아 열심히 잘했나라고 팍 끌어안는 순간 악취가 쫙 풍겨 올립니다. 어디서 악취가 납니까? 빨리 가 밭이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 밭이서.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더럽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개짓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디를 가렸습니까?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하늘을 날고 2 날개는 어디를 가렸다고요? 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젓가락을 가지고 이사야의 사실은 깨끗하게 하려면 어디를 갖다 대는 거예요? 발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쉽게 말하면은 59장에 자기 한 말에 하면 손을 찢어야 된다고. 손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찢었다고요? 입술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직업은 무엇이었다고요? 궁정이 무엇이었다고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어른들이 많이 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물 먹었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죠? 먹물 먹었다. 요즘엔 이렇게 그냥 펜으로 씁니다만, 그죠? 볼펜으로 했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잉크에 찍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물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보면 잘합니까? 딱 손 보면 나오는 게 딱 손 보면 항상 손이 뭐예요? 감죽죽해요. 손톱 밑에 뭐가 껴 있습니까? 잉크대가 껴 있어요. 그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손 펴보면 손에 뭐가 있습니까? 굳은 살이 박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육상 선수들은 보면 다리에 또 뭐가 있겠죠. 한 군데를 많이 쓰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어쩌면은 손일 거라. 예배드리러 와서 손을 씻고 와야 되는데 손을 씻고 왔다고 해도 이 손톱 밑에 잉크대가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을 정결하게 하든지 발을 깨끗하게 하든지 다른 것들을 깨끗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어디를요? 스랍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들은 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입술은 어떻다고요? 부정구나, 더럽구나.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죠? 백성들의 죄를 말하면서 뭐가 부정하다고요? 입이 더럽대요. 자기의 죄를 말하면서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대요? 입이 더럽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안에서 나와요.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얼마나 많은 말들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로 내 안에 있는 화들을 우리가 풀어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죠? 그런 말들이 그런 순간들이 많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은 순간들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런 말의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입 외에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는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결하게 되십시오.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들으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이거 잘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자꾸 이걸 강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싹 걷어 가버리시는 거라. 우시아 왕이 죽은 것처럼. 그때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아 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부르시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정결하고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비로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하는데 이 누구를 보내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할 일들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 가정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 자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곳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지 황폐한 곳에 새들이 울고 나무가 피고 꽃들이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찬양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은 그거예요. 나를 위한 삶들을 산 사람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꿈들, 나를 위해 존재하는 너희들의 직장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마지막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어떤 교회가 나를 위한 교회가 될까?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뭉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 부부가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 말 대신에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 이 말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회. 엄마 아빠가 너희들 잘 되라고 지금 뭐 뼈 빠지게 고생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마지막 13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 없앤대요. 하나님이 다 없애시겠대요. 나무를 뿌리채 뽑으시겠대요. 이 백성들을 다 옮겨버리시겠대요. 무엇 할 때까지? 13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씨를 찾을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의 나무를 다 뽑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씨앗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에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무엇 하다 왔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를 벌었느냐, 뭘 샀느냐라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네가 구별되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